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중요한 영적인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관계 가운데 같이 동침할 수 있는 관계는 부부가 돼야 같이 동침을 하고 같이 이렇게 잠을 자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규례예요. 관계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영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속이냐면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거룩한 번제로 우리 몸을 삼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우상화시켜가지고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자기 우상화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우상화도 우상화예요.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그 세상은 그렇게 자기 우상화를 만들어서 당신이 그 쾌락적으로 마음에 기분이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것이 세상의 우상화 작업의 첫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은요, 하나님 만드신 거고 우리 몸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사상 가운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적 질서, 세상의 질서를 다 이 주관적인 내 마음의 기준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위험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해주신 자연법의 기준,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인 기준, 이것을 빼놓고 내 마음,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 마음대로 사세요. 네가 이 성적인 욕구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 세상의 음란물을 보게 되고 음란물로 말미암아 이 자꾸 이상한 사람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음란물을 보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물을 보게 하는 악령의 역사는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이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자기를 꼬드겼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당신 주인의 이
명령을 받아서 당신의 집안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할 수 있지만 당신은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이 당신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유혹을 겉옷을 벗고 물리치고 도망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바로 그런 문화였습니다. 보디발 장수의 장군의 아내가 하여튼 뭐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이렇게 좀 관심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애굽의 문화예요, 애굽의 문화. 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러니까 보디발 장수가 그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신하가 말이죠. 자기 아내를 말이죠. 겁탈해? 그러면 뭐 그냥 당장 죽일 수 있을 텐데. 보디발 장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것도 이 왕의 신하들이 있는 감옥. 그것도 괜찮은 데 아닙니까? 거기에다 갖다 집어넣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대 문화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동성애도 하고 뭐 다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몸에 성령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로마 문화는요, 아주 타락한 문화예요. 목욕탕 문화라고 흔히 얘기하죠. 목욕탕 가서 이 남자끼리 하고,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당시에 성병이 유행했어요. 성병이 유행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30세 이전에 다 죽어요. 어린아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가졌던 성병을 물려받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태어났는데 빌빌거려. 힘이 없어. 빌빌거려. 그 얼굴에 뭐 진물이 줄줄줄 나고 말이죠. 몸에도 진물이 나고. 그러니 이 세상이 참이 30세 전에 다 죽으니까 말이죠.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족들이 말이죠. 근데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킬 때는 누구를 결혼시켰냐면 아예 성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 30세에 다 죽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결혼 안 시켜요.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누굴 찾았냐면 신앙이 좋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의 여인들을 골라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가 말이죠. 때가 되니까 귀족들이 이 믿음의 여인들이 정결하게 생활하고 경건하게 생활하고 그러니까 자녀들 낳는데도 자녀들이 아주 그냥 쌩쌩하게 잘 뛰어다녀. 그러니까 로마의 이 귀족들이 보니까 아예 성병으로 그냥 다 난리치고 있는데 30세나 죽어가고 있는데 애들은 다 빌빌거리는데 근데 다른 이 집 아이들은 말이죠. 애들이 강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나중에 때가 되니까 로마가 살 길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이 말이죠.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보니까 힘이 있어 보이고 강건해 보이고 이게 로마의 옛날에 강성했을 때 군사의 모습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난삽한 문화를 버리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말이죠, 로마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이 믿음의 정결하고 경건한 힘이 로마 제국을 점령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사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악한 문화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바른 말씀, 은혜의 말씀, 영적인 바른 이 거룩한 생활로 세상의 악한 풍습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니까 내 몸은 주님의 거야. 주님의 거. 우리 주 예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지. 내 마음대로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하죠? 네 몸은 네 거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한 번제물로 바치세요. 몸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번제물로 바치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 말씀에 이 세상의 음란물은요, 막 아무나 가지고 다 살붙이고 막 그냥 아무나 다 하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걸 아주 자세하게 너는 네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만 그 관계, 계약 관계에서, 결혼 관계, 하나님과 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계에서만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런 거룩한 성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성생활. 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각같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 관계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말씀을 잘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죄를 지셨던 분들은 회개하시고 이제 그 일을 다 이제 회개하시고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 행할 때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회개하시고 하여튼 하나님 힘 달라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적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불쌍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자신이 나중에 막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망가지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즈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미국 땅에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성적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성병뿐만 아니라 질병뿐만 아니라 에이즈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요, 그것이 영적인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경건에 깊은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경건을 빼앗겨 버리니까 나중에 당장은 쾌락을 추구하고 당장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잠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이것이 엄청난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신앙생활은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어머니의 하체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여기에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 아버지가 또 이때 당시는 일부 다쳐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른 아내를 또 구할 수 있어서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11절에 보니까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에도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쭉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 이는 악행이니라. 또 우리 1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 이 거룩한 전을 창기에게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늘 삼가 주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악한 문화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악한 영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악한 생각과 사상은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 백성들이 다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